좁은 문과 말씀에 관한 예수님의 보훈을 오늘로 산상보훈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은 산상설교의 마무리,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다가 지어라 하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13절 14절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천국 시민들에게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 이어지는 길이 나오는데 그 길은 계속해서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게 되면 길이 가면 갈수록 넓어지는 게 아니고 그 길은 계속해서 좁은 길입니다. 평생 동안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생명으로 인도한다 했으니 생명의 길입니다. 거기는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런가 하면 넓은 길은 들어가기만 하면 계속해서 넓은 길입니다. 평생 동안 넓은 길, 좁아지는 게 아니고 넓어진 그대로 생긴 길입니다. 그 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은 천국문이고 또 넓은 문은 지옥문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일단 몸이 날씬해야 되겠지요. 너무 비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무거운 짐 다 버려버리고 들어가야 하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놓고 들어가야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네타기가 있습니다. 줄이 그네라 그러나요? 외줄타기. 서커스 할 때 외줄타기 하는데 그 외줄 타는 사람들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고 그 흔들리는 그 외줄을 타고 가려면 정신을 통일해야 되고 참 앞만 보고 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지요. 어떤 나라의 중국 같은 데 보면은 그 외줄을 타는데 이쪽 산에서 저쪽 산까지 그 깊은 계곡 위를 외줄을 타고 건너가는 그런 걸 보셨을 겁니다. 외줄 타기 가는 거, 좁은 길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잘못하여 곁길로 가거나 비틀거리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성도도 좁은 길을 가려면은 욕심 다 버리고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 재미에 취하거나 중독에 빠져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눈 팔지 않고 그분만 주시하면서 가야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좁은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 자기 십자가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지고 온 그 십자가에 자신이 달려서 돌아가심으로써 온 세상의 죄인들의 죄를 다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위해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되 즐겁게 지고 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의 멍에를 메고 가야 하는데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제 짐을 지고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은 그 죄짐을 대신 져주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는데 그게 멍에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멍에는 여기 보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죄의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무거운 짐, 죄짐은 얼마나 무거우면 밤에 잠을 잘 때에도 그 죄짐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 짊어지고 자는 겁니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 죄짐이 늘 죄인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게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그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짐을 자신이 내게 달라고 합니다.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짐을 예수님이 맡아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죄를 다 제거하시고 죄가 제거된 신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새로운 멍에를 메워주시는데 그 멍에는 우리 혼자서 매는 멍에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멍에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이 매는 멍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멍에를 매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소가 한 마리가 멍에를 메고 일하지만 다른 나라에 가보면 멍에가 결의로 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소가 두 마리가 밭을 같이 갈고 논도 갈고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서 힘이 센 소하고 같이 멍에를 매면 힘이 약한 소는 굉장히 이득을 봅니다. 왜냐하면 힘센 소가 쫙 끌어주기 때문에 그냥 옆에 있는 소는 조금 힘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맡겨주시고 멍에를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옆에서 순종만 하면 됩니다. 멍에를 우리 어깨를 갖다 대고 예수님 가시는 대로 같이 옆에서 따라서 같이 동행하고 길을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가 우리 교회가 13주년 지났습니다. 가정교회를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가정교회는 참 좋은 거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10년 전에
가정교회는 미래 목회의 대안이다. 21세기 목회의 대안이 가정교회다 하고 우리 총회 신학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를 그러면 그 가정교회가 그렇게 좋은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힘들어서 안 한다. 힘들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또 힘든 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매주일 밥을 해줘야 되고 또 모여야 되고 밤에 어떤 때는 3시간, 4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건 사실인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나의 멍에는 결코 무거운 게 아니고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대신해서 져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일을 맡겨놓고 관망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순종만 하면 그때그때마다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가정교회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질 때 즐겁게 십자가 지라. 찬송가에도 보면 너 십자가 즐겁게 지라.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즐거운 일입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즐거운 일입니다. 즐겁게 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맡겨준 거고 주님이 그 일 다 끝나면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어려운 걸 잘해야 힘든 걸 잘해야 잘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 위해서 살다가 십자가 지고 가다가 주를 위해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악한 말을 듣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에 복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길을 사람들이 많이 갈까요? 좁은 길로 사람들이 많이 갈까요? 예,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적다 그랬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 그랬으니까 그걸 미루어 볼 때 천국 가는 사람보다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다.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세계 인구가 82억 명입니다. 그 중에서 20% 정도라면 얼마 될까요? 한 20%, 20억 정도 이렇게 대충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20억이 천주교인이거나 기독교인이거나 이렇게 합쳐서 기독교라고 얘기할 때는 캐톨릭하고 개신교를 합쳐서 보통 통계를 냅니다. 합쳐서 어떻든 20억이라고 본다면 나머지 60억, 62억이나 그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법이고 자기의 판단이 법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노릇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의로운 일이고 또 좋은 일이고
나를 억압하고 규제하는 모든 것은 싫어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이런 자를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시편 14편 1절로 3절을 보면요. 이게 나왔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자기는 똑똑한 줄 알고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과학적으로 볼 때, 논리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방송에도 나와가지고 유튜브에서도 크게 열변하는 그런 과학자들, 물리학자들, 그런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 다 보면서 저는 불쌍합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의 그 어리석음을 자기가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적. 그러니까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똑똑하고 시각이 있는 자, 지혜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없다고 말한 사람 치고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다 더러운 사람들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 앞에 의로운 것처럼 하고 똑똑한 것처럼 자랑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에서는 참으로 불쌍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캄보디아에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그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단이 캄보디아에 많이 모여서 그 시아누크 빌인가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히 거기에가 뭐 웬치라고 하는 웬치지요? 웬지라고 하는 그 범죄 조직 그 집단이 있습니다. 큰 건물도 짓고 여러 개의 건물 짓고 거기에서 온갖 범죄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취업을 못한 사람들이 가짜 취업 광고를 내지. 우리나라에서도 총책들이 있는데 그래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보장한다. 그리고 가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 이렇게 가지고 뭐 사기로 거짓말에 유인을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취업을 잘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그 허위 광고를 보고 거기에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캄보디아로 가면 참 엄청난 참 복을 누리고 갑부가 돼가지고 부자가 돼서 돌아온다. 이래가지고 광고는 그 광고에 속아서 일단은 캄보디아 그 웬지라고 하는 곳에 딱 도착하면 그들에게 있는 핸드폰 다 뺏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여권 다 압수하고 이래가지고는 방에다 몇 명씩 가둬놓고는 그 수갑을 채우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처음에 가면은 무조건 죽도록 팬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막 사람이 막 정신을 완전히 돌려놓고 그래놓고 난 다음에는 그 보이스피싱 같은 걸 하게 해가지고 우리 한국이 그 중에서도 최고 그 대상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살고 그래도 우리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걸 잘 또 다룰 줄 알고 젊은이들은 특별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가둬놓고는 계속 그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을 하도록 하는데 성과가 없으면은 더 고문하고 때리고
나중에는 쓸모없으면은 장기를 축출해가지고 팔아버리고 죽으면 그 시체를 소각시키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수백 명, 뭐 다 숫자를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시간이 좀 지났죠. 그 소식을 알게도 이미 여기 캄보디아 갔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특공대나 이런 데 가서 구해오려고 갈 때도 이미 다 다른 데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 수십 명 데리고 왔고 지금도 그 수색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 중심 인물은 중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 34살의 아주 젊은 사람이 그 프린스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의 사장이 다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수십조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찾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그 사람들이 그 범죄 단체가 대단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여러 나라 사람들을 유인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죽이고 여성들은 또 성폭행하고 죽으면 또 그 소각하고 암매장하고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들을 인신매매 그 중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데 필요한 데 가서 팔아버리고 할머니 왜 팝니까? 안구 망막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신장 이런 것들을 빼내가지고 파는 거죠. 자, 이런 무서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돈 많이 준다고 하는 외국 취업 같은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바탄방 목장이 있습니다. 이경남 장로님 목장인데 거기 바탄방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선교사님이 신한수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가 간에도 서로 오해를 하고 이래가지고 또 위험지역이니까 기도를 좀 해달라고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그 지역이 바로 북부 지역, 캄보디아의 북부 지역, 여기가 범죄의 원상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요사이는 등산 같은 것도 혼자서 가지 마시고 단체로 가면 괜찮습니다. 캄보디아도 단체로 여행을 가면 그냥 괜찮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무슨 그 여행 있잖아요. 혼자서 다니는 거 무슨 여행이라 그러지 그거? 예, 그런 여행 같은 거 참 조심하시고 특별히 여성들 끼리 이렇게 간다든가 그런 거 등산도 그렇고요. 그런 예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등산이나 이런 데 어떤 곳에 혼자 다니다가 그 행방불명된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수만 명이 넘는데 그걸 잘 못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그냥 교회만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직장만 다니시고 그렇게 잘 해서 괜히 오늘 이 설교 듣고 또 공포감만 느끼고 아유 큰일 났구나 이제 이렇게 하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악당들은 손으로 일하여 돈을 벌 생각은 하지 않고 불로소득 노력하지 않고 노력이 없는 소득 이거 전화 한 방으로 남의 돈을 수천만 원씩 수백만 원씩 빼내가는 거 불로소득 일확천금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되는 거 이런 꿈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은혜 마을에 2명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고 어릴 때는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소년이 우리 한번 재밌는 곳 한번 유흥업소 같은 데 한번 가자 이라고 둘이 길을 가다가 마침 가는데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리면서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나는 그냥 노는 것보다는 왠지 오늘 교회 가고 싶다. 저 종소리 듣고는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같이 가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는 그냥 가야 되겠다. 우리가 헤어졌습니다. 교회 간 이 친구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왔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유흥업소에 가게 되고 그는 이제 점점 넓은 길로 가게 되고 한 친구는 좁은 길로 가게 되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는 그날 교회 가서 은혜 받고 그런 신앙생활 잘 하여서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한 사람은 범죄의 길을 걸어 결국 감옥에 그는 죄수로 있게 되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입니다. 감옥에서 취임식 하는데 딱 보니까 자기 친구거든. 근데 자기는 신세가 뭡니까? 감옥에서 죄수의 몸이 돼서 그는 그걸 보면서 크게 한탄하고 후회하고 또 슬퍼했다고 합니다. 감옥에 신문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과 대통령은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째서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와 같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려고 결심했고 나는 그저 환경 탓만 하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서 나는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말 속에 그때 그날 교회 갔더라면 이런 말이 좀 생략됐겠지요. 천국문은 좁은 문입니다. 좁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좁기 때문에 그 문을 발견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넓은 문, 넓은 길은 잘 보이고 비틀거리면서도 갈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하면서도 갈 수 있는 제재가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건 우리가 가는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는 천국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입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겉에 입고 있는 옷은 양의 옷을 입고 있고 또 천사의 옷을 입고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속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귀신입니다. 그리고 겉은 그 속은 이리입니다.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인지 나쁜 열매인지는 나무를 알려면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가 확실히 드러날 때까지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열매를 확실히 보면은 어떤 열매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또 많이도 열립니다. 근데 그 열매는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즉사하는 그런 열매도 있습니다. 어떤 열매는 그렇게 보기는 화려하지 않아도 참 맛은 좋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가정교회 목자 수련회 갔다가 문경에서 했는데 오다가 사과를 한 박사를 사왔습니다. 무슨 사과입니까? 감홍 사과라 그래요.
감홍. 그래서 저는 감홍씨하고 사과하고 같이 파나보다 그러지. 그게 아니고 그 사과 이름이 감홍 사과, 감홍 지역에서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왔는데 그 파는 그 아줌마가 겉은 이렇게 보기 그렇게 매력이 없는데 속은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사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목자 수련회 할 때, 총목자 수련회 할 때 사과 하나씩 드렸는데 껍데기는 조금 질기더라고요. 그런데 속은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는 사과였습니다. 참, 이게 겉은 그런데 먹어보니까 아주 맛있는 그런 문경 지역에서 나는 감홍사과. 선전하는 것 같은데, 어떻든 그런 사과가 그렇게 겉은 그런데 맛은 좋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은컹비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나무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겉은 이 양의 옷을 입고 속은 일이고 또 겉은 광명한 천사와 같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속은 마귀고 사탄이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우리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뭘까요?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는 그거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죠.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그게 그 삶이 열매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나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열매. 그래서 우리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런 행동, 그런 생활, 그게 바로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순종하며 충성합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척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서서히 본색이 드러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십 개의 이단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처음에는 열심히 참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개척 시작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가 기적을 베푼다든가 무슨 이적이 나타난다든가 하면 그것 가지고 이제는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그때 이제 이 교만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단 교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재림주다,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 심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이단들의 끝에 가서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 박태선, 전도관의 박태선도 내가 하늘의 아버지다 해서 천부다. 그래서 이름이 전도관에서 천부교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자기가 죽는데
내가 부활하니까 잘 지켜봐라 이랬는데 죽은 지가 수십 년 됐는데 아직도 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기지요. 전부 사기지요. 이만희 씨도 신천지의 이만희도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합니다. 언론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설쩍 빼가지고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요새는 내부적으로는 다 하는데, 그리고 여기 신천지에 들어오면, 과천으로 신천지에 들어오면 영생불사한다. 안 죽는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런데 이만희 씨가 지금 80세가 훨씬 넘고 이제 뭐 건강이 안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자기가 이제 죽게 되면 또 무슨 밑에 사람들이 또 이런저런 걸 해가지고 또 이어가겠지요. 자, 이런 일들이 참 많이고, 요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통일교도 처음에는 문선명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 문선명 목사가 어느 날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재림 예수? 내가 하는 일이 뭐냐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만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그분도 구원자는 구원자인데 사람들의 죄를 없애고 영혼만 구원시켰다. 육체 구원은 못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재림주로 왔다. 그래서 내가 그 육체 구원은 내가 시킨다. 예수님은 육체 구원을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하셨죠. 뭘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부활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육체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육체 구원이 되는 겁니다. 단지 늦어질 뿐이죠. 재림하는 날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신천지 거기서는 통일교 거기서는 예수님은 영혼 구원만 하신 분이고 육체 구원은 실패자다. 그래서 내가 육체 구원. 내 육체를 구원받으려면 내 피를 받아라. 내가 참 아버지고 한학자가 내 참 어머니인데 우리 둘 사이에 피를 받아요. 피가름이. 그래서 피가름 교리가 나온 거예요. 초창기에는 이 통일교가 혼음 종교라고 욕을 먹었어요. 혼음이 이루어졌어요. 피를 받으려면 혼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겠지만은, 그래서 합동 결혼식을 통해서 무슨 물을 뿌린다든가 또 무슨 안수를 한다든가 무슨 의식을 통해서 이 참아버지와 참어머니의 이 피를 받았다. 이래가지고 그거 받아야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육체 구원이 된다. 영혼 구원, 육체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거기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수십만 명이 되고요. 세계적으로 합치면 몇백만 명이 된다 그래요.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일본에 특별히 통일교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일본에서 통일교가 거기서는 일본에 우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통일교가 일본 신도들에게 조상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에게 헌금을 해라. 또 영혼 구원 물품이 있는데 고가의 도자기, 조상 제사 도구, 또 위패 이런 것들을 판매해서 큰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가정이 파탄하고 그렇게 하니까 나라에서 얼마 전에 통일교의 종교법인 해산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이게 해산명령 내려도 그 뿌리를 다 뽑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이 건너와서 통일교 믿는 일본 사람들도 많다고 그래요. 자, 얼마나 이 심각한 일입니까? 끝에 가서는 한학자도, 그 부인 한학자도 이번에 기소됐잖아요. 구속 기소 됐는데, 그 명목은 한 4-5가지 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불법 청탁 및 뇌물 제공 혐의 이런 것들로 기소가 돼 있는데 그분 처음에 검찰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몇 시간 동안 뭘 주장하냐면 나는 참어머니다. 참어머니인데 왜 나를 수사하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뭐 이렇게 이제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는 독생녀야, 독생녀. 예수님이 독생자고 나는 독생녀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처럼 나도 죄가 없어. 죄가 없는데 붙잡혀 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그 많은 비리를 저질러고 그렇게 참 그러니까 보면 이게 완전히요 사기지요, 사기지요. 그래서 내가 참 어머니고 나는 하나님의 독생녀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오셔야 되지. 한학자는 어머니 아버지 다 있고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누구든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거니까 죄가 없지만. 그런데 나는 죄가 없고 참 어머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요. 정명석이라고 하는 JMS 기독교 복음선교회 구원파, 김기동 귀신파, 몰몬교, 엘리야 복음재단. 엘리야 복음재단은 어디로 갔습니까? 저기 브라질인가? 거기로 단체로 수천 명이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활동하고 있어요. 박태선 전도관, 안상홍 정인회. 안상홍은 바로 월드 건물에, 여기 삼동 월드 건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원래는 안상홍이 교주였는데 죽었습니다. 그 부인인 장길자가 이제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꼭 남자 하나님만 있냐?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만 있냐? 여자 하나님이 나는 여자 하나님. 이래가지고 거기도 수십만 명이 모여요. 사람 이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귀신이 무서운지 막 속이고 그렇게 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여호와의 정의, 이만희 신천지, 이재록, 이초석, 조희성은 죄 지어서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 내가 비를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허경영 씨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비를 주관하고 비 올 때 내가 비 내려라 하면 비가 오고 안 오던 때 비가 오면 내가 명령해서 내려온다라고 거짓말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누가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거기도 이제 교주가 돼서 이제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세 번째로 천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만 구원받지. 그거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믿고 우리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된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지금 설교했는데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고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행하지도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봤습니까? 저는 바닷가에 또 거기도 좀 많이 그 주변에서 초등학교가 바닷가에 있어요. 그래서
모래에다가 집을 짓는 데는 한 5분이면 집 한 채 짓습니다. 5분도 안 걸릴 수 있어요. 근데 큰 파도가 밀려왔다 딱 쓸고 내려가면 요 모래집이 그냥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진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 집을 짓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입니다. 높이가 828m, 163층. 근데 그 건물, 할리파 건물을 지을 때에 세계에 다 이제 광고를 했는데 달라붙는 사람들이 왔다가 기초를 놓는 거 힘들어가지고 다 포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삼성물산이 내가 짓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삼성물산에다가 할리파 건물을 세계 최고의 높이, 현존 최고의 높이 건물을 삼성물산이 졌습니다. 하여튼 기초를 기가 막히게 기초를 한 겁니다. 기초만 잘 해놓으니까 일주일에 한 층씩 올라가고 아주 삽시간에 그 163층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다라고 하는 건물을 짓는데 높이가 자그마치 1000m입니다. 1km입니다. 1km. 질라 그러는데 삼성물산에다가 이거 좀 지어달라고.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감히 엄두를 못 내니까. 그래서 삼성물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못 짓겠다는 결론, 우리 안 짓겠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 원인은 기초가 할리파 건물 두바이에 있는 그게 그 기초 땅의 기초가 더 튼튼하고, 근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여기는 기초가 약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강하고 뭐 해도 좀 어렵겠다. 1km 높이 올라가면 그 하중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어느 회사가 그걸 하다가 뭐 좀 중단해서 하다가 요새 또 재개됐다 그러는데 청수를 많이 줄여가지고 뭐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초가 잘 돼 있으면 1km도 올릴 수 있거든요. 828m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집도 질 때에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환란이 찾아와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그렇게 잘 짓고 여러분 천국 시민답게 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